그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 이제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팔복의 두 번째 복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 이 시를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팔복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를 8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시를 읽으면 질문이 딱 생깁니다. 왜 시인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이나 반복했을까? 제가 뭐 문학 평론가가 아니어가지고 윤동주가 시인이 어떻게 또 이 시를 고민하며 썼는지는 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를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이 시인이 자기 마음 안에도 슬픔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마 슬픔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슬픔은 그 당시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잃은 그 슬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도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원래 팔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왜 시인은 이 마지막 표현을 왜 영원히 슬프다고 표현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슬픔의 일상성으로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개인의 삶 가운데 슬픔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땅에서는 슬픔이 뭐예요? 영원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슬픔의 깊이는 다 다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슬픔이 자기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T.C. 해리스 워런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의 일상성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을 단순히 비극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슬픔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런저런 방식으로 슬픔 속을 걷는다. 우리는 고통과 상실을, 소소한 실망과 괴로운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나는 모든 것이 가장 행복할 때조차 슬픔의 통증을 맛본다. 슬픔은 노쇠한 반려견처럼 모든 방의 모서리에 조용히 들어놓은 채로 언제나 거기 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계속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슬픔은 노쇠한 반려견처럼 모든 방의 모서리에 조용히 들어놓은 채로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 밤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륙에서 한 청년부 사역을 한 7년 정도 제가 했는데, 7년 동안 저를 되게 슬프고 힘들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자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사실 예배도 잘 나오고 집에서도 잘 참여했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 청년이 이제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 참여를 안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장례를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그 청년이 자주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한동안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도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저의
사역하는 가운데 그 슬픔이 저를 되게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슬픔은 어떤 특정 기간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 배우자가 또 잘 지내면 때로는 우리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자녀가 잘 지내면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족이 또 괜찮으면 또 부모님이나 또 친척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잘 아는 친구나 또 교회 지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이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이 이게 가까이 있지만 이 슬픔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슬픔을 추구할 가치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제 다루었던 마음이 가난한 자도 그렇고 애통하는 자도 그렇고 이것을 막 추구하고 싶은 가치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 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도 복이지만 애통하는 자도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의 의미가 뭔가 저 두 가지 의미로 좀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슬퍼한다는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 우리가 다 죄성이 있죠. 이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애통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또 그것 어떤 사랑한 대상을 뭔가 잃었거나 어떤 목표했던 것을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이 슬픔 이러한 상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이것도 애통의 의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슬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슬픔과 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죄로 인한 슬픔에 대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죄를 의미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이 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적인 죄나 외적인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비슷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죠. 철저한 회개, 철저히 울면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죄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죄가 더 잘 보이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잘 발견하지만 이 내면의 죄는 잘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 삶이 더 많은 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보다 작은 자 고백하다가 그 다음에 지극히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 고백하다가 자기 노년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작은 죄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오랜 시간 회개를 안 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지적하니까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사실 원래 다윗은 이렇게 지적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자기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슬픔을 위한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나도 사실 우리가 슬퍼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T.C. 해리스 워렌의 책 가운데 그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전과 후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에 울부짖음에 대해서 반응할 시간이 없다는 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내 주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계속 앞으로 가야 해요. 삶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계속 살고 일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과거는 재생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을 보세요. 나는 이런 목소리에 순종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했던지 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삶들을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주를 돌아보면 삶의 여백이 별로 없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오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씻고 자기 바빴거든요. 워낙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제 내면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사실 많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복의 상실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며 울며 이런 시간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축복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이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어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 현재거든요.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나중에 받는다는 것인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위로를 주세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슬픔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한 위로는 결국 뭡니까? 이 슬픔이 종결되는, 이 슬픔이 끝나는 그 미래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거두고 이 완벽한 위로를 경험할 때가 나중에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애통의 두 가지 의미를 정의했는데 그럼 어떤 위로를 받는가? 애통하는 자는 어떤 위로를 받는가? 첫 번째, 죄로 인한 슬픔은 용서와 긍휼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뭡니까?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할 때 이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엄청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누리는 은혜도 은혜지만 이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는
정말 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두 번째 뭐냐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한 슬픔,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 예기치 못한 고통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죠. 때로는 슬픔에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신학자 중에 벤 위더링턴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33살 때 폐색전증으로 죽습니다. 이 폐색전증이라는 게 뭐냐니까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이 호흡 곤란으로 죽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딸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참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슬퍼할 때 저는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희망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제 딸의 모습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 딸의 모습은 사진의 모습보다 더 환하고 아름다울 것이기에 그 눈부신 모습을 보려면 제게 선글라스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딸 때문에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뭘 바라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그날, 그 딸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만나게 될 그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선글라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 슬픔 가운데도 이 소망 때문에 위트를 하고 있는 이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교통사고로 딸을 하나님께 보낸 분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기일 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작년에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 문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성도님께서도 동일한 소망으로, 비록 여전히 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고 슬픔이 찾아오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님이 저를 이겨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상실할 때 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으로 이 슬픔 가운데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래서 이 슬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 위로가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6절을 보니까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시편 119편은 이 시편 기자가 되게 힘들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베푸신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그 슬픔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자신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로까지도 뭐예요? 더 깊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애통한데 애통하는 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예요? 그 슬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령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슬픔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발견합니까? 굉장히 충돌되는 이 모순 속에서 기독교는 그걸 실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역설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역설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역설적이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되게 모순되지만 우리 삶이 기독교의 삶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기뻐하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게 본질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